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모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양 또 저런 모양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은 절망이고, 절망은 그 자체만으로 지옥이 되고 맙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지옥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또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스톱이 없다는 거죠. 지옥은 영벌의 곳입니다.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소망이 존재하려고 해도 소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벌, 그리고 고통이 끝이 없는 저주에 우리를 내려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이번 주 우리가 맞이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며칠이 지나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몇 개월이 지나면 기부스를 풀고 퇴원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맙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눈동자가 풀리고 삶을 지겹게 생각합니다. 한숨이 일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죽음을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해방된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죽음이 출구가 되는 것이죠. 말기암 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음이 출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단지 고통만이 끝없는 영원한 곳이 지옥입니다. 아픔이, 눈물이, 고통이, 절망이 마르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운 곳을 무시한 채 막연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통계적으로 40초마다 한 사람이 자살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자살은 이 땅에서의 절망과 동시에 당사자들에게는 내세를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통해 이 땅에서의 절망을 극복하려는 자들이 내세의 소망을 품고 극단적인 수단인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소망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자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죽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벌로만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망의 원천은 긍정적인 에너지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때가 지나간다는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그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빛을 찾나 그 빛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낙오하고 맙니다. 비록 포기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멸망과 영벌에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눈에 보이기는 소망같이 보이지만 사실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땅에서의 소망, 인간적인 희망, 바람, 간절함, 긍정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용기를 주고 일시적으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인내를 가지게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소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절망 앞에서 휘날리는 갈대와 같고 그 소망은 심판대 앞에서 백지수표와 같은 아무 사용없는 부도수표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삼고 살아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자 무녀를 고쳐줌으로써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정한 이유는 틀린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를 소유한 자가 한 사람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여종이 점을 잘 쳤기 때문입니다. 점을 잘 첨으로 말미암아 주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용한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사람들이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점을 치는 것 같이 그 당시 여자 종도 그런 종류의 무속 또는 무인이었는 것 같습니다. 무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종의 가치는 굉장히 주인들에게 아주 유익했고 그로 인해서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주인이 그녀를 소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여종이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따라다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라고 말할 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 여자 종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빌립보와 같은 헬라화된 도시에서는 그 표현은 헬라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이 모이는 도시나 그런 지역에서는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회당이 존재했는데 하지만 간혹 헬라화된 도시,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도시에서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회당이 성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의 전제 조건이 유대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경우 헬라 문화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깨끗한 물이 있는 강가 등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전통을 따르게 보면 항상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가나 물가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장소가 문밖 강가였다는 것이 이런 연유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전형적으로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표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적인 요소를 포함한 그러한 의미로서의 구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친 것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은 굉장히 용한 그러한 모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선포한, 그녀가 전한 그 복음의 길을 말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구원의 길을 말했다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과 마술을 연관시킴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마치 제우스나 다른 우상에게 교묘하게 그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회방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으며, 그리고 또 그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말은 사실 언뜻 보기에는 복음적인 것 같지만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 소망인 것 같지만 소망이 아닌 것,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닌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사랑,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이 여종이 떠든 것과 같이 복음과는 전혀, 하나님의 지식과는 전혀 다른 미혹의 지식으로 치장되어서 우리 속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남에게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과 같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쫓아낸 것 같이 우리 또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세상의 소망은 이러한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에 철저하게 속한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은 거룩함에 대한 소망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 소망은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소망은 자기들이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서 수익의 권한이 끊어졌을 때 분노하고 절망하고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그런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소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소망은 지극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인간적이고 죽으면 다 소멸돼서 사라져버릴, 날가 없어질 무의미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과 같은 소망을 갖고 살며 영원한 영벌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소망,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살고 싶은 소망,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관계로 고통당하지 않고 싶은 소망, 아픔이나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소망, 더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갖고 싶은 소망,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 하지만 이 소망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으로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위를 얻고 인내하며 견디고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내년이 낫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꿈꿉니다. 절망이라는 껍질을 깨고 한 줄기 빛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힘겹지만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망의 빛은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유한한 소망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은 우리를 잠깐 이 땅에 살 때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과 위로조차도 이내 사라지고 말고 늘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 하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사랑하고 산다고 해서, 고통이 없다고 해서,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소망은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소망을 채워도 다시 소망만 더 커질 뿐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에서 소망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일 때만이 그 죽음이 참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내 소망이 아니라면 마침내 그 소망은 환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신기루와 같은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달려온 인생 끝에는 생명의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실망과 절망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소망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소망이 아닌 절망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소망의 유무를 하나님의 소유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 그 소망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아무리 따뜻한 햇살 아래에 아름다운 초원을 달리는 열차 안에 살아가며 열차 안에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종착점이 낭떠러지라면 그 기차 안에서 웃고 떠들고 행복에 겨워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승객들의 소망은 마침내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망한 것이 되고 비참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참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간직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여러분들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속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